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07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소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이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죠. 그런데 그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얻었을 때는 그 얻은 것이 또 언제나 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 보면 이직함, 이직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얻은 건 쉽게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고 수고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일들이 살다 보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일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도 공짜가 결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막 숨풍숨풍 주시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를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대표적인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진짜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실제로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공짜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는 않았지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그 이상의 노력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내 받은 구원이 어떤 건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너무 내가 얻은 구원이 값싼 구원이 됩니다. 싸구려 구원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정말 싼 값에 얻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삶을 다 들여도 바꾸지 못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삶을 사는 모양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를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자세를 확인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자신이 했던 그 인구조사 잘못을 깨닫고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천사를
차라리 나하고 우리 집을 지십시오. 그렇게 호소했던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그때에 11절에 보면 갓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나와서 다윗에게 할 일을 알려줍니다. 이게 갓이라는 선견자가 이 11절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갓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고 선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와 선견자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예언자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견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가 말하는 사람. 보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이고, 실제로는 목사는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에게는 갓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와서 그에게 뭘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18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 18절에 보니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라우나는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요, 통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족장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여부스 사람으로 그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부스의 타작마당은 앞으로 어떤 자리가 될 곳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게 될 자리가 됩니다. 아라우나는 그 자리에 자기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여부스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예루살렘 성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데를 점령해서 뺏은 거죠. 근데 이 여부스 사람들은 원래 그 성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다윗이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의 왕이 되어 있는 상태지. 이 부분에서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다짜고짜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소서,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인 이유가 오늘 여기서도 아주 별것 아닌 모습일 수 있지만 잘 드러납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19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갓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견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가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왕인 이 시대에는 실제로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장님은 왕보다 낮습니다. 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선견자나 이 예언자들도 전부 다 왕 발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인정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위해서 세웠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갓이 와서 그에게 하는 말은 다윗은 이런 방구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올라가라 하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윗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이제 아라우나가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이 올라오는 걸 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왕이 왜 군사를 이끌고 나한테 오는 것이,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든지 다윗 앞에 그냥 인사하고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마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윗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장면을 보면 아주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 여러분 그 복종을 받는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이 뭘 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값을 치르지 않아도 그 사람 하겠다는 거 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제로는 그런 관계, 상하의 관계이고 주종의 관계이고 갑과 을의 관계가 실제로는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유가 여기에 또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신하들, 자기와 백성들 간의 관계를 갑과 을과 그런 주종의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세워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 당신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게 다윗 속에 있는 기본적인 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인격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경외하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써도 됩니다. 아라우나가 쫓아와가지고 다윗이 제사 드린다 하니까 여기에 땅도 있고요, 여기에 나무도 있고요, 소도 있고요, 다 있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갖다 쓰십시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다 주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 뒤에 것도 있지만 그까지는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이요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그 타작마당은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나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면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생겨날 자리입니다. 다윗이 미리 알았을까요? 계획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다윗의 그 삶에는 그런 계획이 따로 없었습니다. 물론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는 다윗이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성전 자리가 될지 다윗이 미리 계획해서 저기는 성전을 지어야지 그래서 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올라가라 한 건 누굽니까? 성경자 다시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고 올라가서 그곳을 그가 사게 되는 장면까지 여러분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이 자리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이런 저주가 내렸다고 하는 건 물론 다윗이 인구조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걸 이미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만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금 뭔가 좀 맞지 않나요? 어떤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망가졌는지 실제 새벽기도 우리가 이미 한 1년쯤 전일 겁니다. 사사기 할 때에 한 번 새벽에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사사기를 잘 보면 망가져도 보통 망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때 누가 나왔느냐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사무엘이 말 한마디 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혼자서 그 전체 이스라엘을 무슨 수로 다 원래 상태로 다 회복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사무엘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부고 소식을 못 들으셨어요? 사무엘이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무엘이 옛날에 죽었어요. 사무엘 죽고 나서 다윗이 나름대로 자기가 아는 하나님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큰 실수를 한 거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라올 때 사람이 메야 하는 걸 새수레에다가 매가지고 기분 좋다고 오다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잘 모르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지만 법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 법도를 아는 제사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근데 상세하게 뭘 배워봤어요. 다 망가진 상태에서 겨우 새롭게 일으켜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상태는 아직도 비록 다윗이 성군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지금쯤은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에게 허락을 해서 다윗의 마음을 작동할 때도 하나님이 놔두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고 싶으신 거였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사람들은 다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았던 갓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실지를 아마 미리 보았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라우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죠. 22절과 23절 두 절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라우나가 자기 걸 드리잖아요. 근데 아라우나와 똑같은 상황이 성경 속에서 몇 번이 더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살 때에도 똑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달라고 하니까요, 그 굴을 그냥 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 이 족속 안에 같이 들어와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다 당신을 좋게 여기니까 우리가 그냥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안에 장사 지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no 거절하고 돈을 주는데 얼마를 준지 아십니까? 은을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막벨라고. 400세겔이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40억 된다 그래요. 장사 지내는 무덤 그 막벨라 굴 하나 사는데 40억 주는 건 엄청나게 준 겁니다. 너무 과하게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굴을 살 때 아브라함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 굴을 샀는데 실제로 그 굴이 있는 자리 어딘지 아세요? 헤브론 땅입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왕이 되었습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남유다를 다윗이 다스릴 때에 헤브론에서 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을 통일할 때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쫓아내려와서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당신이 우리 왕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간 자리가 바로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미래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청하신 대로 대가를 힘에 겹도록 지불하면 그 힘에 겹도록 지불한 대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미래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서 다 도망와서 이스라엘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어디에 와서 삽니까? 세겜 땅에 와서 삽니다. 원래 그거 오면 안 되거든. 근데 세겜 땅 와서 삽니다. 11조고 먹고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세겜 땅 와서 살면서 그 땅을 구할 때에 그 세겜 족장 하물에게 우리한테 살 땅을 좀 주면 좋겠다. 그냥 너희들이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아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살 거다 하고 돈을 줍니다. 얼마 주셨는지 아닙니까? 100세겔을 줬습니다. 그건 좀 작게 주긴 했는데 아깝다 생각해도 한 10억 되는 거죠. 자기 식구들을 살기 위한 땅을 사는데 10억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나중에 세겜은 북이스라엘에서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야곱이 하락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지키려면 거기가 아니고 딴 데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요 그 땅에 지불한 그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미래를 그걸 위해서, 그걸 통해서 또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짜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땅을 거저 얻어서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윗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우리가 24절을 읽었는데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다윗은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되었지. 실제로는 이 다윗 시대의 은 50세겔과 아브라함과 야곱 시대의 은 400세겔, 100세겔은 분명히 화폐 가치의 차이가 많이 났을 겁니다. 다윗이 지불한 이 값도 아브라함이 지불한 것에 비견할 만큼 아마 비싼 값을 치루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값을 치운다. 공짜로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수고와 그걸 들여서 값을 치르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복권 중에 제일 비싼 그게 뭡니까?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도 안 사서 모르시죠? 우리는 다 너무 거룩해요. 그 있어야 하여튼 엄청나게 돈 많이 주는 이게 1,000원 하나 2,000원 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사서 이렇게 하면 몇십억씩 이렇게 걸리고 하는데 복권 몇십억 당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첨되면 11조하고 교회 건축원도 하고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래 그거 하나님 주시면 복권 당첨돼가지고 헌금하면 좋지 뭐가 문제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십시오. 복권 당첨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영광을 얻고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불로소득, 여러분 그런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얻어가지고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그런 거 우리한테 주시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거 원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에서 애쓰고 남들은 그거 보고 저거 해가지고 먹고 살겠나 싶지만 그래도 그거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거 나온 걸 통해서 하나님을 공개해드리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초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그 속에는 교회에 드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 속에는 주의 종에게 드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선견자 갓이 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명령처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교회에 드리는 것,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것 그걸 어떤 단체에 내가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의식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공짜로 얻은 것, 내 노력 없이 드리는 것, 그런 것에는 가치가 없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엄청난 결례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진심을 받으셨어요.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기도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한 기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의 산이 치워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여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가끔씩 수요일 저녁 예배 기도나 아니면 주일 저녁 예배 기도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특별한 어떤 순서나 사명이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리는 오늘 이 다윗이 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좀 깨어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 일 앞에서 내가 좀 대가를 지불하시면 좋겠어요. 놀러 갈 때는 다 휴가 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1년에 몇 번씩 놀러 꼭 가고 싶고 오늘은 쉬어야 되고 휴가 써서 다 하시잖아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젊은 분들 특별히 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일 있으면 여러분 그 일 위해서 만사 제쳐놓고 가서 자식들도 돌봐주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요청한 일은 그것보다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에게 요청된 것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다윗이 이만큼 돈 안 줘도 됐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이만큼 돈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청한 것과 바꿔먹지 마시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포기하고 그걸 써서 하나님께 그걸 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의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함으로 미래에 닥칠 영광스러운 사건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초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치를 사기 위해서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이지 않지만 순종해서 함께 그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였구나 그걸 뼛속 깊이 알게 하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사건과 영광스러운 날들은 절대로 값없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마다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 그걸 내 것으로 누리고 살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우리 생초교회 온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훈련하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값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값을 치루어야 할지 하나님이 내게 뭔가 요청하실 때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치루어야 될 값은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초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감당할 때 이 온 생초지역이 우리 생초교회를 인해서 함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때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